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1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신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에서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면서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어제 밤에도 417명으로 또 뛰어 올랐던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원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새벽재단을 쌓고 새벽재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라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회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social animal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독불장군처럼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때로는 주체적으로 타인을 의식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가족을 의식하고 사는 거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이웃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만,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고 그리고 소개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짐승을 예물로 드릴 때 반드시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막 문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 명령된 엄한 규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해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책무를 꼭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막문, 그것은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로서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세 종류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둘째로는 그 문 밖을 지나가는 행인,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을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으로 이 세 종류의 그 시선을 분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본문의 규례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드리는 장사자의 시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탈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 레위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애굽 생활에, 애굽 습관,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입회하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옛날 버릇,
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할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같은 규례를 제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물될 짐승을 먼저 회막문 앞에 끌고 나오게 한 규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아니면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규례와 규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규례들은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그 법규, 규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규례들, 모든 것들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원하시는, 성도를 아름답게, 성도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허명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문 밖을 지나가는 이방인의 시각, 시선에 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방인 족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예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면 필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도 뭐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 잡신 가운데 하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자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회막 앞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역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양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오해할 수 있는 행위라면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성경은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은 당연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제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장막 앞에서 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이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시각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임재 처소인 성막에서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흩어져 우상 섬기는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 예물을 회막 문 앞으로만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회막문으로 성전으로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회막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막 곧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그리고 아무리 럭셔리한 화려한 예배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또 당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 다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규례는 어찌 보면 상당히 거창스럽고 불합리한 규례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보다 성도답게 보다 경건하며 보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그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도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